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는 참으로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대부분 세상의 유혹, 물질적 고통, 또는 인생의 시련, 실패의 아픔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축복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게 오는 어려움의 순간이, 시련의 순간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바로 축복을 주시려는 또 다른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하나님의 시험, 유혹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 속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테스트를 치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바치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 기도 중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맑은 날에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순종하는가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시험을 쳤죠. 처음엔 불합격했어요. 무서워 빠져갔어요. 이런 테스트는 개인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고난, 고통, 시련의 모습을 하고 이런 시험 문제가 찾아옵니다. 교회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에 넉넉하게 너끈하게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노아, 예수님입니다. 낙방한 사람도 있어요. 다윗,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고사 날짜를 받아놓은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 연기 안 되나? 선생님이 입원하셔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 무슨 전쟁 일어나서 천재지변 일어나서 이 시험이 연기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험일자는 다가오고 시험을 쳐야 합니다. 어차피 치를 시험이라면 연기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밤을 새워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치르면 합격입니다. 우리 신앙인 삶 속에 시험이 없기를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그 테스트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출제하는 테스트는, 신앙적 테스트는 반드시 우리가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내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에게 미적분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삼각함수의 값이나 DNA의 구조 분자식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조금 힘쓰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개개인에게 맞춤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에는 설사 내게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 방안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90년대에 소코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창고에 물건 쌓기 게임인데 아무리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도 해결의 길은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끝까지 이 시험과 테스트와 시련을 이겨내고 합격하느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고 문제 풀기를 그만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문제를 푼 사람에게는 승리와 축복의 영광이 있을 뿐이지만 중도에 문제 풀기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실패의 추억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레 포기하고 그 시험을, 테스트를 그냥 포기해버리면 문제는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아니 시험 자체가, 테스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있어요. 시험, 테스트 그 자체를 보면 고통이지만은 그 시험을 넘어 뒤따라 오는 것을 볼 때는 축복이라는 말씀.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잠도 못 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합격해야 대학도 진학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더 축복된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시련과 시험을 화로 여기지만 신앙인은 시험을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인생을 보는 근본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만날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시험이 복입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룰루랄라 인생이 즐겁고 복될 때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잠 못 자고 불면증이 있던 그 시절입니까?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만큼의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높은 바위 둥우리에서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끼를 입으로 물어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고 온갖 힘을 다해서 퍼덕거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애미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등으로 그 독수리를 받아서 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 그런 시험을 쳐야,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창공을 나는 하늘의 왕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전부 다 바알 신에게 빠져 들어갔을 겁니다. 종교적 위기 때마다 광야 시대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정신적 지주가 바로 출애굽의 고난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6월절이 되면 뉴욕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나 아니면 아파트 문 앞에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면서 6월절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험과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신앙이 창조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는 다시 산다. 이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맹탕맹물이 돼요. 근데 이런 3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언제 탄생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을 때 그때 이 신앙이 만들어져요. 창조신앙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이 신앙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바벨론 너희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신앙이 바벨론 포로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울었도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더 리버사이드 오브 바빌론인가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얼마나 바빌론이 미웠으면, 바빌론아, 내 어린 것을 들어서 바위에 태기를 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저주도 끔찍한 저주죠. 바벨론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라는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덩이, 석탄,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전부 탄소 알갱이라는 겁니다. 탄소. 나무가 불에 타면 숫덩이가 됩니다. 더 오래 압력을 가하고 찌눌려서 고통받으면 석탄이 됩니다. 정말 더 오랜 세월과 큰 압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또 받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전부 탄소 알갱인데 고난과 불에 타고 압력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숫덩이도 되고 석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없는 썩은 나무 토막보다는 시험과 시련과 압력을 이겨내므로 다이아몬드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테스트를,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적 배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과 테스트를 인내하고 이기고 싸워서 합격하여 이겨내므로 우리의 신앙을 석탄이나 숫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보십시다. 바로 그때 시험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준목 10년에 그 오랜 동안 찐눌리고 억압당하고 타고 또 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 목회자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포기하고 못 견뎌렸다면 주의 종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는 무조건 참는 그런 세속적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와 시험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그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요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참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한 번만 화를 참으면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냥 그걸 한 번 못 참아서 살인을 하고 주차 살인하고 층간소음 살인을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느 큰 회사에서 이제 회장님이 자기 그룹 소속의 회사에 사장을 하나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했는가 하면 응시자는 새벽 4시까지 와라. 근데 새벽 4시까지 면접을 하러 응시자들이 갔는데 문은 잠겨 있습니다. 몇 시까지? 8시까지. 새벽 4시에 시험 보러 면접하러 갔는데 8시까지 아무 말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고, 이 뭐 사람을 불러놓고 이게 무슨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대문을 발길로 걷어차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8시에 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수위가 빼끔히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아니 적어도 그룹 회사의 사장이 그 응모자들이 하는 테스트라면 정확한 시간에 뭐 또 그 회사 전무라든가 뭐 이런 상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영접을 하고 여기서 비서실에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차도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수위가 나와서 저쪽으로 가시오. 이 회사는 사장 대접하기를 수위처럼 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면접을 보는데 이게 회장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과장쯤 되는 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굽니까? 미국의 수도는 뉴욕입니까? 워싱턴입니까? 브라질은 남미에 있습니까? 북미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놀리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그런 것을 면접 시험의 질문이라고 하느냐, 적어도 질문을 하려면 이 회사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를 어떻게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얘기해야지, 대통령 이름인가 뭐 워싱턴 수도 뭐 그따위인 거 그런 걸 묻는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응시자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래서 문 안 열어준다고 갔고 수위가 나왔다고 갔고 시험 문제 시답지 않다고 가버렸고 딱 한 사람이 나왔어요. 며칠 뒤에 그 그룹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그 마지막 남았던 한 사람에게 연봉 10억짜리에 사장짜리 임명장을 부여받았습니다.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벽 4시부터 그 건물, 회사 건물 바깥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시험 치러 온 사람,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을 그 회장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4시까지 정확히 새벽 4시까지 도착했다. 당신은 약속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다. 8시까지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다.
당신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 수위가 나와서 영접을 해도 노하지 않았다. 당신은 겸손의 사람이다. 어리석은 질문에도 당신은 성실히 대답했다. 당신은 매사에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인내심이 있으면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수위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한 회사를 지휘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을 우리 그룹의 위력한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연봉은 10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실 때 주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요즘은 신학교가, 우리 루터 대학교가 많이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없습니다만은 그 루터 신학교를 루터 대학교로 승격시킬 때 거의 불가능한 포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500년간 예금해두고 이자가 붙으면 그때 대학 승격을 하자. 농담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500년을 기다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어요. 미국에서 10억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7억 2천만 원은 공짜고 2억 8천만 원은 3년 거치 20년 상황의 그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어요. 지금은 다 갚았죠. 주한미군 사령관 베시 대장과 루터교인 미세스 두다가 큰 힘을 써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든 학교인데 이 학교가 지금 그 경영난에 빠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손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며 테스트를 이겨나가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생명의 멸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뚫고 나옴으로 주께 인정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 가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영생을 얻으며 생명의 멸류관을 얻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모든 시험을 테스트를 받았어요. 친구가 배반합니다. 아내가 저주합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당신에게 주었던 복을 다 뺏어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파렴치한 하나님이냐? 당장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욥에게 저주했어요. 그러나 끝내 욥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이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거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자식이 다 죽었지만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아라고 했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고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갑자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역설적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인내로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시험은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보자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